오늘 1부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정말 존경스럽다, 저런 인생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좀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어떤 한 좋아하는 사람 또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 사람의 스타일 좀 따라해 보기도 하고 또 말투도 한번 흉내내 보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필체가 어떤지 보면서 그 필체도 좀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좀 먹어감에 따라 이게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 참 존경스럽다 하는 그 대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위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별로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 짧은 본문이지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기로 했지만 따르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긴 두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두 인물을 보면서 과연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한 서기관입니다. 이 세 번역에는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서를 다루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 안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건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성경 한 장을 뭐 이렇게 필사를 하면요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돈을 받고 합니다. 근데 그 받는 페이가요 노동자들이 며칠을 한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그들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갈릴리의 서기관들은요, 뭐 선생이나 해석, 뭐 이렇게 해석자로서 회당에서 일하는 하급 관료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그 서기관들은 이 사내들인과 연계되어 있는 아주 고급 관료들이었어요. 이런 율법 학자들, 이 사람이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랍비나 또 유명한 랍비의 명단에 들어가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도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학자는 좋은 아주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아주 평생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다 고친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귀신 들린 그런 사람 예수님이 구해내신다. 말씀도 잘하신다. 아주 여러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가 만나보니 소문대로 역시 그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문만이 아닌 두 눈으로 확인한 율법학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따를 대상을 찾았다. 저 사람 내가 평생 따라가리라.
어디든 따라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은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굳은 결심을 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에게 굉장히 강한 의지가 보이고요. 열정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단의 리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주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그렇게 평생을 따라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그런 말 들으면 마음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부하를 둔 장군은 이런 부하가 이런 말을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율법학자의 어떤 결심 어린 그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애매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학자 앞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가 따르려고 하는 곳은 결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 내려온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피하는 듯이 도망가는 듯이 그것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피해 달아나듯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목사나 어떤 선교사뿐만 아니라 무언가 자기 정보를 가지고 누구에게 무언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해요. 적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빼먹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였을 때는 곧 자신의 인기가 돼요. 자신의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좀 내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셨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람 많은 곳을 일부러 피하신 듯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곳을 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 과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 과연 교회의 부피가 커져만 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 반대는 나쁜 것일까? 사람이 떠나가면 다 좋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 우리도 그의 마음에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결코 즐기시지 않으셨어요.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결심에 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학자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고 따르려고 했을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그저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하고 말씀대로 정말 기적도 보이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그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부르며 그 인생, 나도 그 인생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어쩌면 자신도 그 의도를 모르는, 자신도 그 속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모른 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여우를 헤롯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새는요, 로마의 어떤 통치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정작 인간 되신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응하여서 예수님은 인자란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인자는 원래 이 종말론적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종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따르겠다고 하는 이 길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길과는 너무나 갭이 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이며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 어디였는지,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율법학자가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을 나도 똑같은 길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1절 말씀에 또 제자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다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또한 어떤 이름 없이 주님의 뒤를 쫓는 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것인데 지금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뭐야, 가당찮은 말이지, 당연히 먼저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제자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요, 이 장례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장례를 위해서요, 우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주 허례허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런 유대인의 장식이 매우 중요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이 제자가 먼저 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되어라. 알듯 말듯 좀 어려운 말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 도대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이 참 어려워요. 그냥 언뜻 보면은 이 장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잘 치르는 것이 효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발언을 볼 때 굉장히 이기적인 예수님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의도였다면 성경과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여라. 22절에 표현된 이 죽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사실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이 유대 문화가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어디다 모셔놓습니다. 근데 그 1년이 지나면 그걸 다시 이제 다 썩고 이렇게 뼈만 남은 그것을 가지고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를 완수하려고 그가 돌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그런 비유적인 암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뭐 난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의 사정은 알겠다. 너의 환경을 내가 다 알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선택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3절,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거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지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가지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말라버린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결코 야사시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는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그 사랑으로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결론 같은 말씀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나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포도가 정말 열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가 열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귤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열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덕이 되는 것, 정말 야사시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구는 것, 힘이 돼주는 것, 이것이 삶의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 맺는 모든 열매, 어떤 열매라 할지라도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냥 쓸모없이 버림을 받게 되는 말라버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하지 않은 열매는 결국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독의 길, 죽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강력하게 붙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고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신의 어떤 명예와 연결하고 자신의 꿈과 연결을 하고 또 할 일을 다 해놓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처럼 이 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의 두 사람들의 마음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독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정리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던 일 내려놔서 따라가야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실 어려워요. 그 길에는 사실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해야 할 일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 하고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 그거 맞아.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거 따라야지. 그래, 그거 너 해야 돼. 그거 계획하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근데 그거 내일 해.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해.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가 생명이 다해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길만이 주님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찾지만 오직 그 길, 주님의 길만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